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복음만 말하라. 지난 주일 2부 예배는 이천지교회국 그리고 하반기 전교인 전도캠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선포될 말씀의 제목을 제가 확인한 직후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전교인 전도캠프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복음만 말하라. 너무나 확실한 답으로 여러분에게도 그러셨겠지만 저에게도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랩넌트 대회 마쳤고 24, 25 영원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그 일은 이제 실행되고 있죠. 그래서 참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일을 해야 할 때, 뭔가 진행해 나가야 할 때, 이게 살아가야 할 때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오기도 하고 그렇죠. WRC 마치고 이제 하반기 전교인 전도캠프 이제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착각 속으로 또 빠져들려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제 대회 마치고 그 다음 이제 바로 그 다음 주간에 이제 진행된 핵심 예배 첫 번째 딱 서론에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를 시작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이 빛은 뭐 일반 광명체, 뭐 전기불 이런 거 없어도 불편할 텐데 이제 그런 빛이 아니고 창조의 빛이다라고 하셨죠. 이 창조의 빛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구나.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 말씀하고 계시듯이 이 영광의 빛, 이 빛을 바라는 것이 캠프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스겔서 37장 1절로 11절 이 생기를 불어 넣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심어주셨듯이요. 이사야서 62장 1절로 12절입니다.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재앙 막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잡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이미 결론 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저도 착각의 편에 서게 됩니다.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재앙 막을 파수꾼이 돼야 될 텐데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좀 좌절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셨냐? 재앙 막는 파수꾼.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고 있는 그 자체가 전교인 전도 캠프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하셨습니다. 캠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의 틀린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게 되니까 늘상 듣던 익숙한 성구요 말씀이라고 느낄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답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캠프는 빛이다. 내가 뭔가를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빛을 선전할 전도자로 불러 세우신 것이니 그 자체를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담기는 순간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달 7월 23일이었나요? 7월 달에 진행된 화요 제자훈련 있잖아요. 237 화요 제자훈련. 그때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주셨던 메시지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중직자들은, 모든 교인들은 5기초를 회복해야 한다. 모든 교인들은 다락방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회복해야 된다. 다른 팀 사역이 아니라 복음 팀 사역이 진행돼야 된다. 모든 가정은 미션홈이 돼야 된다. 우리 업의 현장은 전문교회가 돼야 된다. 70지역에 영향 주는 지교회 운동이 펼쳐져야 한다. 그죠? 그리고 모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캠프 축제가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우리 모든 성도가, 모든 중직자가 일어나 5기초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사실은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있긴 하지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통해 정말로 캠프 축제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누려야 될 중요한 시간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담기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이제 말씀 따라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이제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복음만 말하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청이요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임합니다. 한 7, 8년쯤 벌써 된 것 같은데요. 7, 8년쯤 전에 뭔가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너무 큰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이제 신앙생활 무너지고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도 떠나게 되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때마다 이렇게 연락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연락을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연락 받지도 않고 하니까 때에 따라서는 제가 뭐 포기하게도 되고 이대로 끝인가 뭐 낭망스러운 마음이 생기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기도 제목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애를 쓴다고 해서 그 시간표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있습니다. 특히 영원의 응답의 해가 2024년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랬겠지만 전 뭐 늘 연락을 하던 거니까 올해 이제 세계 랩넌트 앞두고 제가 또 연락을 해봤는데 근데 연락이 된 거예요. 연락이 되어져서 만나졌어요. 만나서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들, 그간 이 친구가 했던 일들, 그 속에서 뭐 나름 이룬 성과와 성취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딱 득이양양하고 좀 자신만만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자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친구 마음에도 이제 갈급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오래 쉬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 친구 마음에서 이제 시작하게 하셔서 이제 교회를 다시 다녀야 되겠다. 좀 이제 이런 상태더라고요. 그러나 대화를 더 깊이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의 상처는 그 어려운 위기와 문제를 당한 이후에 각인된 그 상처는 사실상 해결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 끝에 말미에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그 잊으려고 내가 막 이렇게 애를 썼는데 잊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원망되고 이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 포럼을 나누던 이제 중이었고,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 인도를 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이제 제게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딱 했더니 이 친구가 도저히 이제 자기는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던 친구였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될 듯도 하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럼 만나자 했더니 만나겠다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주셨냐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전부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당신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 당신같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존재가 부정되는 건 아닌데 도저히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는지 원망 속에서 살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전부라면.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건 눈에 보이는 그 세상 나라가 전부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가 그 배후 배경에 있어서 그렇게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냉소적으로 돌아서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를 잠식해 들어오고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알지 않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당신 모태신앙이지 않냐?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 당신 전도도 예전에 많이 하지 않았냐? 당신 알지 않냐?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실체가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당신이 알지 않냐? 당연히 알죠. 아는 단어가 아는 개념이니까 끄덕끄덕하죠. 그런데 나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많은 신자들이, 심지어 신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나그네 길 가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듯 살아간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선택의 순간에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될 때는, 그렇죠?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아니라, 우리의 현주소가 아니라 틀린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사탄 나라가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나라의 일이, 그 질서가 전부인 듯 생각하며 거기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능히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데, 근데 일부러 초월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세상의 기준에 그 틀에만 딱 묶여있는,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길, 이 세상 길 가는 건 나그네 길 걷는 겁니다.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아니, 그걸 실제로 믿지 않고 누리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이 세상의 생사화복으로 그냥 한정 지어져 버린 거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진짜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이 말을, 이 단어들을 그 친구가 예전에 수없이 들어가서 알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면 당신 지금 말하는 듯 그 상태에 그냥 묶여 있어야 되겠지만, 만일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영세전부터 계셨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재림주로 심판주로 서실 게 분명히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면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주의 백성을 통해 파송하시는 게 맞다면, 그렇다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너무나 손해가 큰 건 아니겠는가. 근데 극히 작은 일부분이 전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로 포럼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 8년 정도 막 끊어져 있었는데 다시 이제 연결되어지고 현장에서 다시 지속적으로 좀 만나기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 문을 여시는 걸 보며, 와, 진짜 하나님 시간표는 있구나.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필요가 없구나. 낙심할 이유가 없구나. 전화 몇 번 해보고 안 되는구나. 착각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은 성취되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혹시 좀 잘 안 들리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받아도 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으십니까? 늘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만 듣는 것 같으십니까?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어느덧 여러분을
여러분 상태 대부분을 지금 잠식하고 있는 중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고 좀 힘들고 좀 은혜가 안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빨리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해 돌이키셔야 됩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음성 쪽으로 여러분 향하셔야 됩니다. 이 주님의 질문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혹시 여러분 뭔가 힘 빠지고 기운 없고 낭망하고 좌절 속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계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하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과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답과 힘을 주실 때까지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스도 앞에 서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핵심이기도 한 것이죠. 제 과거도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포럼했던 그 친구가 잘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절대 불가능한 자리에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암울한 영적 상태에 고립되어 있었는지 그 친구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네 알다시피 죽음과도 같은 상태 속에 내가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도대체 뭡니까? 당신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반복되는 것입니까? 라고 나는 계속 불신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러분도 공감하고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나는 고통 속에 있는 것 같고 좌절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제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 제 마음을 갈급하게 하셨죠. 갈급하게 하셨습니다. 갈급해야 되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거든요. 그죠? 심령이 가난해져야 그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에 묶여서 하나님 떠나서 완전 저주재앙 속에 빠져있던 저를, 죄가 뭔지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하나님 떠나 있는 진짜 처참한 죄악에 빠져있던 저를, 그래서 마귀가 생각하고 꿈꾸는 대로 그 경로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저를, 그죠? 이 근본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도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해방될 수 없는 운명에 딱 사로잡혀서 우상숭배하는 인생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갈급하게 하신 거잖아요. 계속 두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계속 육신의 한계는 오게 될 거고, 저물어 갈 거고, 아파질 거고, 병들 거고, 그러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옥 배경 아래에 놓여서 이 저주의 대물림을 그대로 후대들에게 더 크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 속에 있는 내가 갈급해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갈급하지 않으면 계속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만 살 거 아니에요. 계속 창세기 6장 네피림 그 물질 육신 중심으로 살 거 아닙니까? 마음이 갈급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바벨탑 쌓으면서 그게 참된 인생인 줄 착각하고 사도행전 13, 16, 19장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우상 문화 속에 심취하여 우상 신전을 건설하고 그 속에서 인생을 찾으려고 방황하는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처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죠? 마음을 갈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대한 질문을 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현장에서 받았던 이 질문은, 제가 들었던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는가?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교회 다니는 걸 19, 20살 때 그만뒀거든요. 그런 저에게, 그래서 이 사탄의 함정 틀어 올무 12가지 완전히 묶여가지고 영적 문제 투성이로 딱 무너져 있는 저에게 교회는 평생 다녔을지 몰라도 당시 기준으로, 근데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멸망 속에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가 한 전도자의 그 메시지와 그 질문이 갑자기 제 영혼을 때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게 허락하신 거죠. 갑자기 귀가 쫑긋 서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왜 내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된 선지자란 뜻이다. 귀가 쫑긋 서더라고요. 우리 억만 죄악의 문제를 모두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의
직분이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확실하게 결박하신 참된 왕의 이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바로 그 의미다. 그죠? 와, 제가 정말 죽음 같은 위기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를 통해 복음만 듣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복음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이 은혜와 이 평안, 평강,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아 누리고 있는 증인들 아닙니까? 아멘. 복음만 말하는 증인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날 줄 알았더니요, 더 큰 문제와 위기가 오더라고요. 예.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연락이 딱 왔는데요, 제 조카가 하나가 있는데 이 조카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 엎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데 이게 뭐 꿈인가 생신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 가서 장례식장 가서 딱 보니까 이제 실감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뭔가 싶고 막 제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감정이 좀 저는 풍부한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데 뭐 어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숨이 막 계속 나오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도대체 뭡니까 막 싶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그 순간에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낭망해야 되는 그런 수준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저에게 비춤으로 하나님은 저의 마음과 생각과 제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꿔주시냐면은, 아,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내가 뭣도 모르고 이런 노래를 불렀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서 이렇게 작업하셨어요. 아, 이렇게 한숨이 이렇게 나오는 걸 이게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사탄의 함정틀 올무 12가지 묶여있는 이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눈물이 이런 거구나.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워낙 못 알아듣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알리시는구나. 그래가지고요, 제가 뭐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래야 되는 제 수준인데 갑자기 제가 하나님 말씀과 언약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곡을 썼다니까요. 그때 쓴 곡이 그 뭡니까? 저 영혼을 살리시려 하나님 사람의 모양을, 그 찬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훈련과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뭣도 모르고 노래만 부르고 그랬구나. 그냥 내가 막 힘들 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걸 기도라고 생각했지. 내가 뭔가 얻어내고 싶을 때 막 뭐라 그럴까, 초집중하면서 말씀 뭐 내가 좋아하는 말 안 나오나 뭐 이런 집중을 내가 예배라고 생각했지, 전부 나 중심으로 내가 분명히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처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속한 자인데 세상 나라에 속한 자, 마귀 나라에 속한 자처럼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종교생활 한다고 기존 신자들 우습게 보고 그랬는데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하시면서요, 그 이외에도 뭐 중대한 전환점들이 있었지만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신분과 권세,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신분과 권세, 그게 망대 여정 이정표 아닙니까? 그거 이제 딱 붙잡고 권세 사용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훈련받고 현장 가고. 그러면 인생 문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막 세계복음 하는 듯하고 막 기쁘고 힘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위기, 죽음 위에 죽음 같은 문제들이 막 터져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또 그 일, 이것을 이제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제가 기다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스도께 주신 것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리게, 그 정도의 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그 즈음부터 제가 성령의 인도 속에 성경적인 전도,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말뿐이 아닌 진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위해 향해 내가 여정을 걷는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이런 포럼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 나라만 아니라고 표현은 하지만 네 뇌가, 네 영혼이 그게 전부인 듯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네가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 원망하고 내 영적인 생활 포기하고 그냥 불신자보다 못하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 짐승처럼 사는 그것만 해야 된다. 그것만 하다가 자존심 싸움 해야 되고, 그것만 하다가 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잘 나가는 일 생기면 기분 좋아하다가 조금 이게 거꾸로지고 이러면 또 완전 좌절하고, 그것도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는 건 있어 하나님 원망하고 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견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교인 전도 캠프를 지금 이 시간 생명의 빛, 그 창조의 빛의 주관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교인 전도 캠프 일정을 명령하시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만 말하고 증거하게 될 이번 전교인 전도 캠프의 주제는 좀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5 기초를 회복하자. 이것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불러세우신 재앙 막는 파수꾼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 기초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는데,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을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오늘의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죠. 오늘의 기도 응답. 그리고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당신께서 역사하실 전도가 있습니다. 3오늘이죠. 이 3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때문에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237 치유 서밋, 이 24 시스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언약 때문에 성취하신 말씀이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성취의 이 하나님의 역사, 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만큼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언약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요. 응답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얼만큼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몰려오고 있는 응답을 문제라고 지금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쏟아져 몰려오고 있는 응답을 갈등이나 위기로 지금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몰려오고 있는 중대한 응답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 얻어낸 것처럼, 포럼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여러분은 어디만큼, 얼마만큼 지금 와 계십니까? 그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죠? 이 3오늘이 내게 얼마만큼 성취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들도 나와야 되겠지만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들만 나오면은 지구는 멸망할 것입니다. 원네스가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잘나가지고 전쟁이 더 많아질 거거든요.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들도 나와야 되겠지만 렘넌트 7명 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땐 별반 차이 없는, 우리들은 렘넌트 7명은 대단해 보이고 주변 인물들은 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 육신에 속한 우리지만 하나님 보실 땐 똑같죠. 사실은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거 없죠. 애굽의 노예로 묶여있던 그 시대 하나님이 응답을 몰아주셨던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에 등장한 모세의 모친 요게벳이죠. 그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언약을 잡았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몰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며 속고 있던 한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관심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한나는 사무엘상 1장 9절 11절에 드디어 본격적인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됐죠.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 보냈던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을 몰아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선택이었다라고 전도자 통해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그냥 도시락 싸서 보낸 건데, 근데 그게 단순한 도시락 심부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엄중한 전쟁통에 막내를, 아들을 이렇게 보내는 그 선택을 왜 하게 되었을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은 이 렘넌트 다윗을 아버지 이새가 정말 마음 담고 중신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지도자로 키워내는 중요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것이죠. 응답이 몰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인도를 받은 것이다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잡아주기도 너목한 시대, 열왕기하 18장 1절 15절에 잘 아시다시피 전도자 엘리야의 제자였던 오바댜, 그가 속한 직장 현장은 악한 세상 나라와 사탄 나라의 흐름이 주도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진짜 주도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알고 믿고 누렸던 오바댜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이끌려가 비극적인 시기였던 것 같지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를 통해 어떤 현장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몰아가시는지를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표에, 이 시대에, 이 시기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의와 노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도 해야 되겠지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확정하여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그 표현이 중직자입니다. 요게벳과 한나와 이새와 오바댜와 다니엘 세 친구와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지속적으로 세워나가실 거죠. 아마 내년에 중요한 응답이 있겠죠. 지금 기도하고 계신 많은 분들 계시겠죠. 임직 대상자분들이 있죠.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이 성경 속에 있는 중요한 응답의 주역들, 모든 응답이 몰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과 똑같은 의미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캠프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듯이요, 모든 지역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속한 지역이 가장 기본수이겠죠. 그렇죠? 거기가 출발선이겠죠. 여러분이 속한 지역입니다. 모든 지역에 5기초의 응답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일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망대죠. 이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응답을 몰아가실 수밖에 없다. 이 망대가 서 있으니 가는 길이 세상 나라 걸어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됨을
보며 걷는 증인의 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는 내 취향 따라 선택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응답의 이정표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수도권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우리에게 맡기셨고 237 5천 종족 살릴 중요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서 있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 확정하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처한 현장, 지역, 또 분야 놓고 진짜 24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내 소원을, 내 열의를 담아 이걸 내 꿈을 이루어달라고 예전엔 종교 생활할 땐 그런 식으로 기도했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죠. 제 기도 중에 기도는 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진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문화예술 연예계 살릴 전도 제자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일입니다. 그거 세우는 일을 제 평생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한 3주쯤 전인가요? 지방에서 한 랩런트가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이제 아이돌 준비하려고. 근데 우리 교회를 처음 온 거예요. 근데 얘는 아직 고등학생 신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얘에게 말을 걸었어요. 근데 그분이 고등부 교사였던 거예요. 고등부 교사하고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고등부 교사가 저하고 저희 처하고 우리 문화권 사명자들을 아는 분이에요. 얘를 바로 연결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만났어요. 저희 중요한 사역자들도 붙어서 지금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서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서울교회 왔는데 너무 크고 사람이 너무 많고 어디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고등부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근데 고등부 교사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그 마음을 제게 주셔서 연예인들 살리라고 하나님 이 마음을 제게 주셔서 이 도전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정표를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 일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이 세팅이 되고 얘 일평생 하나님이 일평생이라고 해봤자 짧지만 하나님 주셨던 많은 메시지와 또 너무 얘가 신앙 고백이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얘에게 이제 중요한 도전의 문들이 될 수 있는 만남들을 하나님 딱 연결시켜 주시고 오늘도 사역자가 이 친구 현장에서 만나서 사역하고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소통을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오래 걸리고 답답하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것에, 그 진짜의 것에, 그 절대의 것에 여러분 생을 거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실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는 우리가 잘해낼 수는 없겠지만 언약 따라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이라고 하셨죠. 이건 개인적으로도 우리 업무에도 또 우리 여러 가지 사역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전도 캠프에만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전문성,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를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특히 내 업과 현장 속에서 이 질문을 좀 본격적으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요. 우리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겠냐, 그 다음 수순에는 이렇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필요를 절대적으로 당연하게 복음만 말하고 살려낼 수 있도록 지속할 이 시스템은 어떤 것이 적절하겠냐, 특히 5기초 중에 무엇이 현장의 시스템으로 필요하겠냐.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오죠. 바느지라는 여인인데요, 바느지라는 전문성, 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여인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 현장의 사람들이 막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현장성 있게 살렸던 거죠. 그들이 은인이라 느낄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만 눈물로
부탁할 만큼. 거기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정확하게 딱 시스템으로 준비하셔서 이 다비다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현장에 중대한 이제 복음 운동이 복음만 말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응답을 허락해 주셨다 했습니다. 사도행 10장에 바로 이어지죠. 시몬 나오죠. 무두장이 시몬, 피장 시몬. 예. 가죽 장사라는 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업은 고위층을 만나는 현장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는지 전도자 베드로가 딱 기도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했다 했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해 보면서 내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중대한 답들일 것입니다. 사도행 16장에 등장하는 루디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주장사, 붉은 비단 장수, 그 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업을 통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리고 이 루디아가 역시 고위층 부자들 막 이런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현장 자체가. 그럼 거기에 필요한 게 뭐겠냐? 루디아가 그 기도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 유하라. 그 신앙 고백을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라는 시스템을 세워주셨다라고 하셨죠. 성경 속에 있는 답입니다.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직자로 또 임직 대상자로 렘넌트로 전도자로 불러 세워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야손, 18장에 브리스가, 그 빌레몬서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빌레몬, 그리고 로마 16장 23절에 가이오, 다 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증거를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요, 그 일의 증거 속에 있다라는 그 확증으로 정말로 실제적인 준비가 이루어지는 이번 캠프 기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과 더불어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예전에 감동적인 그런 영상을 본 기억이 나는데 일본 공익 광고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한 5-6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인데 도화지예요. 한 4절지 되는 도화지에 검은 크레파스로 막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검은색으로 가득 색칠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10장, 20장, 100장 막 계속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검은 색깔만 막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그거 보면서 걱정하는 거죠. 제가 정신이 좀 이상한가. 너무 걱정되죠. 너무 어두운 색깔만 막 칠하니까. 그래가지고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막 상담받고 어떻게 하면 좋냐. 얘는 계속 칠만 해요. 근데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가득 검은색만 칠하다가 별 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도화지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만 검은색이 칠해져 있고 어떤 도화지는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게 딱 착안을 해가지고 얘가 그려놓은 모든 도화지를 모아가지고 체육관에 가서 농구장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퍼즐처럼 쫙 펼쳐봤어요. 그래서 막 맞춘 거예요, 모양을. 맞췄더니 수백 장의 종이를 맞춰봤더니 고래예요, 고래. 얘가 고래를 그린 거예요. 엄청 큰 고래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짧은 영상을 보면서 그래, 좀 많은 걸 좀 느꼈거든요. 어찌 보면 그냥 공익광고 영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파편들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눈에 보이는 거 보면서 속는 손해를 많이 보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그 영상 보면서 들었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우리가 2022년부터 전교인 전도 캠프가 다시 재개되었었습니다. 2022년도에 하반기에 우리가 전교인 전도 캠프를 다시 재개했었거든요. 그때 현장 팀 사역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우리가 전교인 캠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토일 자체 훈련 1기가
그때 처음 시작이 됐었죠. 그때 48분이 금토일 자체 합숙 훈련에 참여하셨었죠. 그리고 23년도 상반기에 또 하반기에 이제 전도 캠프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진행했을 때는 팀 사역과 팀 사역을 통해 이제 다락방 여는 거, 요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상반기 캠프를 인도를 받았었고, 광주 지역 또 저 이태원 지역, 저 동북에 있는 지역들 막 이렇게 지역 기반으로 우리가 파고들어서 그때 약 30여 곳의 새로운 망대를 우리가 응답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확인을 저도 하려고 하고 교역자님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데 지금도 계속 열매가 있습니다. 그때 23년도 상반기에 세워졌던 그 다락방 또는 지교회 이 망대들에서요. 그리고 그 23년도 하반기에는 이제 각 교구별로 이 일을 똑같이 재현했죠. 그리고 금토일 합숙훈련 또 진행이 됐죠. 금토일 합숙훈련 1단계만 하다가 2단계도 하고 이렇게 되어졌죠. 그리고 올해 이제 24년도 상반기에 말하자면 이제 전도 이전에 응답부터 받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그대로 성령님도 제대로 받으면 사람 장소 일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마가다락방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언약 잡고 우리가 각 교구 현장 중심으로 전도 캠프를 인도받았었습니다. 이 전도 캠프를 앞두고 전도학교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90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훈련받게 하셨고, 그간 1단계, 2단계, 이제 3단계까지 금토일 자체 합숙 훈련 진행되어지면서 한 385명 정도의 우리 성도들이 금토일 합숙 훈련 인도받으셨고요. 그리고 지난 3년여 교구에 정착한 새가족 비율 우리가 체크해 봤을 때 거의 초대교회에 흡사한 84%가 교구에 정착한 그런 결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 예상되지만 이제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겠죠. 이제 새로운 이제 청지기들이, 중직자들이 임직을 받게 되는, 취임까지 우리가 계수하자면 460여 명의 우리 임직자들이 지금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24년도 하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거든요. 근데 주제를 왜 이렇게 잡았냐?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지만 제가 22년도부터 쭉 간단하게 지금 언급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팀사역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진행해 왔던 흐름들을, 하나님이 5기초를 지금 회복하고 계시구나. 어떤 면에선 최하로 잡아도 지금 우리 전성도의 10% 정도는, 그죠? 10% 정도는 전도학교, 금토일 또는 금토일 합숙훈련 또는 새로운 임직의 시간표, 여기에 지금 서 있구나. 아니,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 1%만 모여서 캠프 축제에도 99%에 영향 줄 수 있다. 전도조 연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었어요, 지난 화요 집회 때. 근데 이 10%만 이라도 10%가 빛을 발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뭐 2000주기에 이거는 지금 서론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황된 치기 어린 그런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한 사람이고 그 일 속에 있기에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을 진짜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게 진짜일 것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10%의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 전성도가 그 축복 속에 있다면 지금 2000지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237 치유서밋 세계복음화 5천 종족 살리는 중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정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준비 캠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8월 28일, 오늘 수요일이죠. 28일부터 9월 21일 토요일까지 저희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사이에는 좀 추석 연휴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자분들과 지금 소통을 나눴고요. 교육자들이 아마
우리 전 성도 또 중직자들이 5기초를 회복할 언약을 붙잡고 함께 원네스의 축복 누리도록 준비 캠프 기간에 교역자들이 움직이면서 좀 팀 사역하는 일들이 진행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특히 임직 앞두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전도자와의 만남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한 서남 권역도 오늘 또 지난주 이제 교역자들이 많은 소통을 했는데 우리가 캠프로 좀 파고들 현장을 우리 권역 내에서 좀 인천 지역에 하나님이 소원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좀 기도 모으면서 좀 거기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예배 바치고 저는 또 거기에 중요한 확인할 현장이 있어서 가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면은 이제 형식적인 어떤 딱딱한 형태가 아니라 성령 인도 속에 좀 팀 사역이 벌어지고 또 하나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오늘 뭐 전체적인 캠프 일정표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지금 뭐 준비 캠프만 제대로 누려도 모든 응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진행될 이전 캠프, 실제 캠프 내용은 주보에 광고도 나갈 거고 여러분 교구에 또 소통하고 알아보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요 시간표니까 교역자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며 또 성도 여러분들 현장에 만나고 또 찾아뵙고 하게 될 때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확인되고 성취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10월 첫째 주간까지 약 40여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40일 동안 우리가 복음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 멤버들이 10일 만에 응답을 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 10일의 의미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평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일이, 우리의 예배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이 확인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매일로 연결되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정시기도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24-25 영원의 절대망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